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활 믿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아들로 낳았습니다. 100살 먹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사랑하며 길렀는데, 청년이 돼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란 건 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물을 통째로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만 해도 안타까울 일이죠. 물론 짐승들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 100살에 나서 얼마나 애지중지 금이야 옥이야 기른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전혀 망설임 없이 마치 초등학생이 소풍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준비를 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오늘 지금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아니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라는데 뭐가 좋다고 아침에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장작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떠나냐, 그거예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렇게 망설임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권위가 너무나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도저히 한가할 수가 없으니까 에라, 달걀로 파헤치기보다도 더한 일이니까 내가 그냥 쉽게 순종하자, 그래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니까는 정신이 혼란해져 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설레게 그러면서 했는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뻐하며 자기 자신도 자원하며 독자 이삭을 불태워 바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극단적인 행위, 좋게 말하면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행위는 어디서 왔을까? 그거예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이런 망설임 없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자, 이때 당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뜻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도 기록된 게 없었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환경이 깨끗하고 이 단순하게 먹고 살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머리도 굉장히 지혜나 기억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굳이 꼭 기록을 안 했어도 말씀으로 말로만 이렇게 전해들어도 그것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까? 이 천지 만물은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복되게 살게 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또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의 삶에서 흉년도 만나고 전쟁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100살이 돼서 아들 낳기가 불가능한 그런 시점인데도 하나님이 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와서 독자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고 하신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해로운 일은 시키지 않고 내가 화받을 일은 시키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때마다 나타나셔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셨는데, 이제 독자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가정을 해롭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 26절까지 절절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한평생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로운 거는 한 번도 시키신 일이 없어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보면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럼 이번에도 독자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고 했지만 어째서 그런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려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런데 내가 망설일 게 뭐냐? 내가 거리낄 게 뭐냐? 내가 근심할 게 뭐냐? 좋다. 그래서 기쁨으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불태워 바치려고 갔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두 번째로는 어째서 이렇게 자식을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데 일찍부터 준비해서 기쁨으로 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해주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시겠는가? 예?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렇게 깨달음과 동시에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뭘 뜻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죗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증거로 신약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5쪽쯤이에요. 쪽수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305쪽쯤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에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시대를 불문하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죄가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데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이방이 복받겠다고 했는데 그 너로 인하여 복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천국 복락을 주실 그 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금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벌써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후손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셔가지고 우리 죄 많은 인생들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시는구나. 벌써 그때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 대신 죽도록 희생시키고 내어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주시는데,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들 못 바칠 게 뭐 있는가? 누구도 아들을 내주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우리 죄값 대신 죽도록 하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먼저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못 바칠 게 뭐란 말인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실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래 나도 아들을 바치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데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아브라함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부터 내 평생 사랑해 주셔가지고 해로운 일 한 번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또 아들 예까지도 희생시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복락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들을 바쳤더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바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시키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도 기쁘게 받으시면서 불태워 죽어 없어진 내 아들을 다시금 부활시키고 살려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자,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과 이삭과 또 자기와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모리아산이 눈앞에 다 왔어요. 금당산에 온 것처럼, 금당산 바로 눈앞인 것처럼 거기 왔어요. 그래서 종들은 거기다 놓아두고 이삭 아들만 데리고 가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금 뭐 들어가는데요? 예배하러 가는데, 제사하러 가는데 아들 이삭을 불태워 바치려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 돌아오고 아니고 우리가, 내가 내 아들하고 같이 올 거다. 또 아들 이삭하고 이제 둘이 갑니다. 둘이 가는데 아들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7절에서 아버지여, 어이 내 아들,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너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뭐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라 할지라도 번제로 불살라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같이 뭔가 준비하셔서 이삭과 같이 돌아올 걸, 그거를 믿었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단을 쌓고 장작더미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아 너 이 위에 올라가라. 올라가니까는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고는 이제는 숨을 끊어야 부살라 바치는데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그 제물을 바치는데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피를 다 쏟아서 같이 바쳤어요. 그건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피를 다 쏟으실 거를, 그거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단 위에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하고 숨을 끊으려고 피를 쏟으려고 칼을 들이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겠다. 하나님은 진작에 아시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그래요?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사자도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작부터 다 아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뒤를 돌아다 봐라. 그러니까 뒤에 순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에헤 하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셨겠다 믿은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 이레가 뭐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또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불태워 바친다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다시 부활시키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라 그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어째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들 불태워 바치라는데 그렇게 했던가? 히브리서 11장
365쪽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내가 불태워 바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부활의 하나님, 그러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불태워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아들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고 해도 전혀 슬프거나 괴롭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더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언제쯤 이 땅에 오실 거 그거는 몰랐어요. 다만 자기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걸 그걸 믿었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더라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걸 믿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왕 때 빌라도 총독 때에 우리 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그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 값을 담당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실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부활할 걸 믿었지만은 그것이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건 몰랐다 그거예요. 막연하게 언제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후로부터 2000년 있다가. 200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바쳤다 그거예요. 왜? 바쳐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거예요.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데도 아직도 못 믿고 있는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약 없는 그 약속을 믿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들 이삭을 불태워 바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에 죽으실 때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혹시 벤허라든지 쿠어 바디스라든지 그런 영화를 보면 거기도 나타나지만은 그게 성경에 다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 재판하고 처형 때에 빌라도 총독 헤롯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지금으로 말하면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봤던 거예요. 아,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 우리 족값 때문에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부활하셨을 때도 살짝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군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군병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죽은 사람과 같이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기절할 그런 정도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쯤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어디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그런 소문이 오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거예요. MBC, KBS, SBS, TV 기자들
카메라맨들 할 것 없이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문 기자들 할 것 없이 또 인터넷 방송 기자 할 것 없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2번쯤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작년이만 때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부터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철학자들, 무신론자들이 자,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킬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트집을 잡고 반대를 하고 비방하려고 하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기가 돼가지고 부활절을 지킨다. 그러니까는 무신론자들, 철학자들,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왜 작년에는 부활절 안 지키더니 금년부터 부활절 지키냐? 무엇에 근거했냐? 그러니까 작년에 40월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야,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봤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를 하니까 그 부활절 행사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50년 하다가 2016년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멘?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부활시키기를 믿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쳐도 부활시키기를 믿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내려온 이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불태워 바쳐도 부활시키겠다고 그렇게 한 대로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 무궁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